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대략 한 몇 번의 시험을 보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는 어떤 그런 시험 말고요, 신앙의 시험 말고 진짜로 이렇게 보는 시험 한 몇 번 정도 보신 것 같습니까? 아마 셀 수 없이 많이 보셨을 겁니다. 옛날 옛적에 그 받아쓰기 시험부터 해가지고 그렇죠, 뭐 학교 지나갈 때, 뭐 직장에 갈 때 등등 아마 수없는 시험을 봤을 겁니다. 가장 최근에 보신 시험은 언제신가요? 한 몇 살 때까지 시험을 보셨습니까? 제가 이제 깜짝 놀라는 때가 더러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제 성도님들 중에 연세가 많이 드셔서 60도 넘어가고 70도 넘어가고 막 계속 넘어가시는데 계속 시험 보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계속 공부하시고 시험을 보시는 거죠. 대단한 분들입니다. 여러분, 왜 계속해서 우리가 이렇게 시험을 봅니까? 나 자신이 더 이렇게 성장하기 위해서 시험을 봅니다. 옛날에 시험 친 거 생각하면 힘들고 어려웠던 기억들도 많이 있지만 결국에는 그 시험 준비하고 치르고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성장하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시험을 이렇게 내주는 사람들은 참 고마운 분들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 시험 문제를 주시는 시험 출제자이십니다. 언제까지 우리에게 시험을 주십니까? 천국 갈 때까지 시험을 계속해서 주십니다. 왜 주시죠? 우리 믿음 잘 자라가고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나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시험을 우리들에게 계속 주십니다. 오늘 함께 나눌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브라함에게 그 시험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시험을 잘 통과하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라고, 또 시험을 잘 통과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시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부르시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 1절 말씀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시험하시는데, 오늘 이 구절에서 특별히 좀 중요한 구절은요, 그 일 후에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일 후에, 여기서 그 일은 어느 때를 얘기하느냐면 오늘 본문에 앞에 나왔던 사건들을 얘기합니다. 조금 앞에 보면 이스마엘을, 그 여종에게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을 아브라함 집에서 내보내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본문 바로 앞부분에는 아비멜렉과 왕과의 약간 이제 갈등이 생겼지만 그 갈등을 잘 해결하고 평화 조약을 맺은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 후에라고 하는 이 말은 이제 이 사건들이 바로 이렇게 시간적으로 바로 어제 이어진 그런 내용은 아니지만 시간적인 간격은 조금 있긴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아브라함이 안정기에 접어든 것을 보여줍니다. 가족 안에서 문제가 될 만한 것도 좀 해결이 되었고, 또 옆에 있는 그 지역에 있던 왕과의 관계도 잘 해결이 되었고, 그래서 이제 안정기가 된 거죠. 그래서 그 일 후에라고 하는 말은 아브라함이 안정을 잘 찾았을 때라는 말로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 일 후에 아브라함이 안정을 찾았을 때에 그 다음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는 게 잘 어울리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잘 해결이 되었고, 그래서 그 일 후에 아브라함이 이제는 편안하게 잘 살았더라, 행복하게 살았더라, 그러면 좀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하셨다고요? 시험하셨다는 말씀으로 오늘 시작을 합니다. 그냥 행복하게 바로 잘 살았다는 끝이 아니라 시험을 하신다는 거죠. 근데 요 시험을, 이 장면도 조금 어색하긴 하지만 어떤 시험을 주셨나를 보면 좀 더 사실은 좀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시험을 주십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무엇으로 드리라? 번제로 드리라는 시험을 주십니다. 보통 시험이 아니라는 거죠. 이삭이 어떤 아들입니까? 우리 지난번 말씀 나누었을 때처럼 드디어 기다리다가 오랫동안 기다린 끝에 100세에 낳은 아들이 이삭입니다. 근데 그 이삭을 뭘로 바쳐요? 번제로. 번제가 뭡니까? 불 태워 드리는 제사인 거예요. 아니 여러분, 어떤 곡식이나 이렇게 닭 한 마리, 소 한 마리 이런 거 번제로 태워 드리는 거는 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라나 보다 하는데, 누구를 태워 드리라고요? 아들을, 사람을 태워 드리는 겁니다.
사람을 태우라는 것도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일들은 누가 했던 일이냐면 왜 그 이제 인신 제사, 사람을 드리는 그런 제사를 하는 이제 우상들이 있었거든요. 몰렉을 섬기는 사람들이 주로 그렇게 했고, 또 뭐 바알이나 아세라나 섬기는 사람들도 보통 때는 그냥 뭐 곡식 제사 이런 거 하지만 아주 뭐 긴급한 상황에는 또 사람을 드리거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제물로 바친다는 것은 아주 좀 뭐랄까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중에서도 질 나쁜 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드리라는데 그 사람도 보통 사람, 모르는 사람, 어떤 노예나 종이나 그런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가장 아끼는 아들을 드리라는 시험을 지금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시험이 어떤 시험이라고요? 아브라함을 망가뜨리거나 넘어뜨리거나 하는 유혹의 시험이 아니라 그의 믿음을 더욱더 성숙하게 하기 위한 신앙의 진보를 위한 테스트였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 나이가 얼마쯤 됐어요? 100살 훌쩍 뛰어넘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이때까지도 여러분 신앙 성숙 훈련을 받아야 될까요? 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나이가 오래되었고 언제 천국 갈지 뭐 1년을 더 살지 몇 년을 더 살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라고요? 신앙의 성숙을 계속해서 요구를 하시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원하시는 신앙 성숙이 무엇입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최고의 선물 이삭을 받았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최고의 선물 이삭에게 그의 믿음이 고정되지 말고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믿음의 뿌리를 더 깊이 내리라는 그런 신앙의 성숙을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는 큰 복을 주셨지만 그 복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 복을 주신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하게 지내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성숙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믿음이 계속 자라나가야 되는데 몇 살까지나 믿음이 잘 자라나가야 되나? 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가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 받은 일에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 주신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 이삭을 바치라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주시는 하나님의 시험, 테스트입니다. 이 시험은 죽을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너의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그럴 줄 알았습니다. 안 하신 분들이 훨씬 많은 건 여러분 아시겠죠? 아니, 이삭을 바치라니, 가장 소중한 것 드리라는 얘기인데, 아니 어떻게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라니, 하나님 뭐가 좀 부족하신가, 모자라신가?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가 필요하셔서 우리들에게 이삭을 바치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아브라함에게도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 성숙을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 그 이삭을 드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마 경제 활동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아마 물질, 돈일 겁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시간일 거예요.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되니까. 우리 인생의 꽃을 피워나가는, 자신의 꿈을 펼치는 청년들에게는 아마 자신의 열정이 가장 소중한 자산일 겁니다. 연세가 드신 우리 어르신들은요,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들 하셔요? 건강, 그렇죠. 건강, 힘. 내가 얼마나 힘이 남았을까? 그 남은 힘, 끝까지 힘있게 건강하게 사는 것, 자신의 건강과 힘, 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있는 그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바치라고 도전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돈보다도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훈련을 받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의 모든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열정이나 힘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때,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의 삶은 더욱더 가치 있게 되고 더욱더 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의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테스트가 여러분의 신앙의 성숙을 위한 것임을 인정하시면서 하나님의 테스트를 기쁘게 받아들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제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그 시험을 받고 있잖아요. 받고 있는데
이제 말은 쉽지만 사실은 너무너무 사실 힘든 일입니다. 제가 여러분 이렇게 아멘 안 하셔갖고 이렇게 무슨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거 드린다, 이게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뭐 예배 앉아 있으니까 아멘 안 할 수는 없고 아멘 하셨지만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이 시험 문제를 받았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내 독자 이삭을 바치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어떤 마음인지는 그거를 이제 말로 다 하려면 한참 걸릴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경에 자세히 안 나와 있으니까 잘 모르는 일이죠. 나중에 천국 가서 여러분 꼭 한번 물어보십시오. 제가 생각할 때 천국 가면 우리 신앙의 선배들 이렇게 만나보게 될 텐데 아마 아브라함 주변에 이렇게 사람들 앉아가지고 그때 어떤 마음이었어요, 뭐 그런 얘기 엄청 많이 들을 것 같습니다. 여튼 이제 지금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의 마음이 어떤 상태였는지를 조금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 알 수 있는 아브라함의 마음, 아브라함의 반응은요, 망설임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예요. 아들을 드리라 그랬는데 망설임이 없습니다. 물론 지금 아들을 이렇게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 산을 향해서 걸어가는데 3일을 일단 걸어갔잖아요. 갔는데 그 걸음이 마치 소풍 가는 것처럼 룰루랄라 가벼운 발걸음은 아니었을 겁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대단히 이제 힘든 발걸음이었을 것이고 마음의 근심도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셨지? 왜 그러셨을까? 뭐 그런 근심도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면 망설임은 없었다. 무거운 발걸음이었지만 망설임은 없이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몇몇 구절들을 보여드릴 텐데 흐름이 다 그렇습니다. 먼저 3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떠나갑니다. 왜 일찍 일어났을까요? 밤새 고민하느라 잠 한숨 못 자가지고 그냥 뜬 눈으로 그냥 지새다가 에이 그냥 가자 뭐 그랬을 수도 있을 수도 있죠. 나중에 물어봐야 되겠지만, 근데 이렇게 흐름을 보면 이제 그런 보다는 억지로 가는 그런 것보다는 주저함 없이 빠르게 순종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 진행되는 모습들도 또 이제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는데, 또 산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산에 가서 이제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도 하나님 앞에서 지체 없이 제단을 쌓고 또 아들 이삭을 이렇게 결박하는 그런 장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명령에 대해서 단 한마디의 토를 달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실 때는 언제고 왜 지금 이제 와서 이러십니까? 뭐라든지 하나님 이삭 말고 뭐 다른 거 좀 드리면 안 될까요? 뭐 이렇게 거래를 한다든지 딜을 한다든지 뭐 계산한다든지 변명한다든지 그런 말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습니다.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아들 이삭이 이때쯤 나이가 청소년 아니면 청년쯤 이렇게 될 만한 그때인데 아버지는 100세가 훌쩍 넘어 있고 아들은 청년이에요. 누가 더 힘이 세겠습니까? 딱 눈치를 보아하니 아버지가 나를 잡으시겠구나. 그러면 마음만 먹으면 어떻게 해요? 도망가도 충분히 도망가죠. 뭐 이렇게 그냥 튀자 그러면 뭐 아마 아버지 못 따라올걸요. 뭐 그러든가 아니면 막 결박을 할 때라도 아버지 도대체 왜 이러세요 하면서 막 이러면 아마 뿌리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삭도 역시 어떻게 해요? 전혀 반항이나 하지 않고 그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상황이 보여주는 것, 온전한 순종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순종은요, 내가 이해되지 않는 것, 내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까지도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내 상식과 내 감정이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그 부분에서도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하나님 앞에 아멘 하는 것이 온전한 순종입니다. 여러분, 이런 온전한 순종이 쉽게 되는 것은 아니지요. 아브라함도 여러분 지나온 여러 과정들을 보면 믿음이 흔들리거나 연약하거나 부족하거나 하는 때도 대단히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지만 그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져 있는 상태인 겁니다. 아들과 대화하는 내용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 그 앞 구절에서 아들이 물어보잖아요. 아버지, 번제할 그 제물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기를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표현들도 보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또 놀라운 말씀이 한 구절 나오죠.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랬어요. 만약에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도 준비해 주셨을 거야
이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요. 뭐 혹여라도 이삭이 죽게 되는 상황이 온다면 그러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이런 믿음이 생겼습니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다가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뭐 내가 믿습니다 한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합니다. 뭐에 근거한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사실을 내가 믿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습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내가 너 아들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그 약속을 여러 차례 반복해서 받았습니다. 그 약속을 받았고 그 약속을 신뢰하기 때문에 지금 이삭을 드리는 이 행동에 있어서 전혀 주저함 없이 망설임 없이 온전히 순종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성도들에게도 성경을 통해서 수많은 약속들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신뢰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약속들을 신뢰하시면서 온전히 순종하실 때에 여러분 뭐 계산기를 두드리지 마십시오. 요건 요렇게 하면 좀 더 나한테 유익할까? 저렇게 하면 좀 더 괜찮을까? 물질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시간적인 부분이든 혹은 관계적인 부분까지도 뭐 이게 나한테 유익할까? 유리할까?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온전한 순종이 있었는데 정말로 끝까지 온전히 순종합니다. 끝까지 순종한다는 건 뭡니까? 이삭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번제로 잡아서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 장면이, 이 상황이 우리는 그냥 뭐 이렇게 그냥 지나가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정말 손에 땀이 나는 그런 장면인 거예요. 지금 이제 이쯤 와가지고 이제 이삭을 결박해 놨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이제 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태워 드려야 되니까 칼을 이렇게 높이 드는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잡으려고 칼을 이렇게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손이 떨렸을까요? 안 떨렸을까요? 떨렸다고요? 안 떨렸을까요? 떨렸을까요? 떨렸다는 분들 아까 아브라함 믿음이 있다 했는데 왜 떨렸다고 하면 어떡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 있는 것과 떨리는 건 조금 다른 문제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떨리는 거 자동으로 떨리는 거예요. 자동으로 덜덜덜덜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믿지만 또 무슨 어떤 긴박한 상황이 올 때 두려움이 엄습해 오잖아요. 뭔가 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내 몸이 자동으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제 아브라함 이렇게 했을 때 손은 이제 이게 여러분 상상을 해 보십시오. 이게 상상을 하는 것도 끔찍하죠. 내가 내 아들을 이렇게 제 아들 아무군을 이렇게 하려고 할 때 이게 그냥 손이 안 떨리는 게 비정상이죠. 근데 떨리지만 주저함은 있었다 없었다? 주저함은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확실히 믿음, 그가 죽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면서 이제 확 내리치려고 하는 순간 하늘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는 소리가 들려요. 이때 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신 게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지금 바로 0.1초면 내리치는 순간이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잠깐 긴박하게, 죄송해요, 이제 호들갑스럽게 한 것 같은데 연기를 잘 못하니까 하여튼 뭐 이제 긴박하게, 호들갑스럽게는 아니고요, 긴박하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잠깐 이렇게 하면서 아브라함 손을 멈춰 세우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잠깐 하실 때의 그 마음속으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제가 상상을 해보니까, 이거 제 생각입니다. 상상을 해보니까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 잠깐. 야, 이 녀석 참 순종 빠르네. 깜짝 놀랐잖아.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이게 좋은 표현인 거죠. 야, 너 참 순종을 빠르게 잘하는구나. 놀랍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순종하실 때에 빠른 속도로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아브라함 잠깐 이렇게 해놓고서 하시는 얘기를 보십시오.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사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결국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이제야 너가
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지금까지는 몰랐다가 이제서야 네가 정말 그런 사람이었어? 이제 알겠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미 아브라함의 믿음을 알고 있었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이 행위로 증명되었다는 뜻입니다. 이제야 너가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 말은 너의 믿음 이제 내가 인정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합격 통지인 겁니다. 너는 신앙 합격이다, 통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바로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쯤 되면 또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아브라함은 본래 믿음의 사람입니까? 행함의 사람입니까? 믿음의 사람이죠. 그렇죠? 하나님,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러면 믿음이 먼저 떠오르는데 지금 아브라함은 무엇을 보고서 하나님 인정해 주셔요? 그의 행위를 보고서 인정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럼 믿음인가 행함인가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로마서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뭐하매?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그랬습니다. 믿음이 의다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야고보서 말씀을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무엇으로?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행함으로 의로움을 받았대요. 로마서에서는 믿음으로 의롭다,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으로 의롭다. 여러분, 로마서가 옳습니까? 야고보서가 옳습니까? 이제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는 둘 다 옳습니다 인 거예요. 그렇죠? 둘 다 옳습니다. 근데 한쪽에는 믿음, 한쪽에는 행함, 좀 상반되어 보이지만 사실은 이 믿음과 행함이 한 세트이더라. 어쨌든 둘 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둘 다 맞다는 얘기거든요. 한 세트라는 겁니다. 믿음을 강조하고 행함을 강조하지만 결국은 한 세트이더라. 결론은 이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칭의를 받았고, 그리고 그 믿음을 이삭을 드리는 순종의 행위로 증명해내 보였습니다. 이것이 한 세트가 되어야 온전한 믿음이라는 거죠. 그냥 하나님 믿습니다만 했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믿는 것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한 세트가 되어야 온전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믿음을 증명하는 합격 통지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행함을 통해서 너의 믿음을 증명하라고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십니까? 안 하신 분 있는 거 제가 다 알거든요. 우리는 이제 어쨌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는 표현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권자이시고 생명의 은인이시고, 그렇죠? 하나님 없으면 내 생명 자체가 의미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최고 1번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 최고 사랑해요 그러면서 여러분 사실 살아가실 때 보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같이 사시는 남편분을 더 사랑하십니까? 왜 자신감 있게 그렇게 대답을 하셔요?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보다 부인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남편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는 분들이 있으셔요. 제가 이제 딱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이제 그렇거든요. 얼마나 남편을 사랑하시고 아내를 사랑하시는지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삶을 보면 하나님 최고 그러면서 사실은 다른 그 어떤 거에 내 사랑과 열정과 에너지를 더 쏟는 경우들이 더러더러 사실은 있습니다. 그것은 건강하지 못한 신앙, 온전한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랑한다 믿음과 행함이 온전히 하나가 될 때에 온전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의 믿음을 알고 계셨지만 그의 행함을 통해서 그 믿음이 증명되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도 하나님 알고 계시지만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그 믿음이 증명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서 그러신 것 아닙니다. 우리의 물질이 필요하시거나 우리의 노동력이 필요하거나 그러셔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의 대상으로 삼는지를 보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순종의 행위로 잘 드러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제야 내가 너의 그 믿음을 알았다라고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 믿음의 합격 통지를 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제 이삭을 드리는 그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제 너 믿음 통과다 합격선언 받은 것도 참 큰 은혜이지만 그 뒤에 보니까 또 더 큰 은혜들이 나옵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고서 그만 잠깐 멈춰, 너 믿음 내가 인정해 줄게, 이 얘기를 듣고서 눈을 들어서 숯불을 봤더니 뭐가 있어요? 한 숫 양이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숫 양을 취하여 아들을 뭐하여? 대신하여 번제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더 큰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대속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삭을 드렸습니까? 안 드렸습니까? 드렸나요? 안 드렸나요? 결론은 드린 거예요. 야, 이렇게 할 때 멈췄지만 멈춰가지고 휴, 다행이다, 이럴 줄 알았지,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대충 이렇게 마무리된 것이 아니라 지금 결론적으로는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드리긴 드리되 뭘로 드려요? 하나님께 준비하신 대속 제물을 통해서 드린 겁니다. 그러니 지금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정말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 것도 되었고, 그러면서 동시에 아들의 생명을 보존하기까지 한 큰 은혜를 누린 겁니다. 이게 대속의 은혜인 거죠. 이게 결국은 더 큰 은혜인 것은 결국 이것은 누구를 보여주시기 위함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보여주시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내가 죄값으로 나의 생명을 드려야 할 것을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 자신 아들을 주셔서 우리에게 생명 살려주시고 살게 하시는 그 은혜를 미리 맛본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미리 경험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 땅의 이름을 무엇이라 부릅니까? 여호와 이레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다 준비를 하셨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준비를 하셔서 이 시험을 잘 통과한 후에 정말로 온전히 통과도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도 경험을 하고 복도 누리게 되었더라,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소망입니다. 결국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예비하여 주시고 준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두셨죠. 그리고 우리 신앙의 성숙과 또 신앙의 승리를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를 준비해 주시고 은혜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뒷부분에 보시면 또 하나님께서 또 추가로 주시는 또 은혜가 큰 복이 나타납니다.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한 결과 하나님께서 내게 큰 복을 준다. 이 큰 복을 준다는 것은 앞에서도 여러 번 반복되었던 것을 또 재차 확인하는 것이지만 뒷부분에 보면 이런 복까지 또 더하십니다.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더 이상 너의 그 후손들을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가장 강력한 민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십니다. 여러분, 순종 뒤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보면서 목사님, 아브라함이니까 그 정도 하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어떻게 순종을 해요?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대단히 좋아서 순종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보면서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따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며 하나님, 제가 믿음이 부족하오니 믿음 더하여 주십시오, 순종할 수 있도록 힘 더하여 주십시오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온전히 순종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 시험을 순종함으로 잘 통과하여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해지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를 받아 누리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영원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평생토록 주님 만난 그날까지 정말 너의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시험이 끊이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는 부족하지만 성령 하나님이 힘 더하여 주시어서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